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솔로몬의 말년입니다. 끝이 좋아야 되는데 끝이 좋지가 않죠.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귀는 틈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틈은 굉장히 작은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라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우주 왕복선 중에 챌린저호라는 우주 왕복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우주 왕복선 아무도 모르나요? 저만 80년대 사람인가요? 근데 이 챌린저호라는 우주 왕복선이 그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가 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2천억이 넘는 손해를 입었고 중요한 우주 비행사 7명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우주 왕복선에 엄청난 결함이 있어서 그게 터진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그 오링이라고 하죠.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할 때 그것을 잇는 작은 고무 링이에요. 그거에 틈이 생겨가지고 연료가 새서 터졌다라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틈을 공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큰 댐이 무너지는 게 대단한 뭔가가 있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틈이 점점점 확장되어서 댐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또 사랑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간다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면 돈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고, 집을 사랑하면 집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고, 또 이성을 사랑하면 이성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지금 아내가 몇 명이냐면 1000명이에요. 아내가. 결혼을 정식으로 한 사람이 700명이고 결혼 안 하고 후궁으로 데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아내죠. 그 300명입니다. 솔로몬 사실 왕이 된 계기가,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큼 위치가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위에 형들이 많이 있었고, 솔로몬은 사실은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왕이 됐고, 왕이 됐으면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제 드린 거 내용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지혜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인도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셨냐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고대 근동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돌보다, 굴러다니는 돌보다 은이 많았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셨고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자꾸 솔로몬이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뭘 만들려고 하냐면 세상에 안전망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안전망을 만들려고 하는 그때부터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제일 먼저 결혼한 여자가 누구인고 하니 바로의 딸입니다. 그러면 바로의 딸이면 뭔 말이죠? 바로의 사위가 됐어요. 왜 솔로몬이 그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했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겠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이뤄놓은 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애굽의 힘을 빌려서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강대하고 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정략 결혼을 했지만, 그것이 틈이 돼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1000명의 아내가 말년에 하루아침에 생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재위기간 내내 이런 통치의 패턴과 스타일을 가지고 통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말년에 가서 보니 1000명이나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수많은 여인들과의 결혼 이야기가 거론될 때마다 꼭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면, 그 여인들이 섬기던 나라의 신들이 그대로 이름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스타롯, 몰렉, 또 밀곰, 이 모든 것들이 주변 국가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거든요. 근데 이 신들이 그 여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유입되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의 문화에 솔로몬이 뭐 했다고요?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의 문화에 매력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우상의 문화에 매력을 느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과 이방 종교에 대한 신관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방의 신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은 어떻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왕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관입니다. 이방 종교에 대한 신관은 어떻죠? 통치자인 왕도 신이 될 수 있어요. 왕이 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봐라, 어디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느냐, 눈을 뜨거라 하면 다 눈 떠야 돼요. 왜냐하면 왕이 신이니까. 왕이 신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절정기를 달려가고 있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요, 이방 나라의 신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나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떻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부복하고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야 돼요. 권세자인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따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통치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는 말이죠. 점점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하지 못했다고요?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제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살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살렘, 샬렘 이렇게 쓰는데요. 샬렘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누구 이름 속에 들어가겠냐면 솔로몬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솔로몬을 뭐라고 읽냐면 샬레몬이라고 있습니다. 샬레몬이에요. 근데 샬레몬에게서 뭐가 빠졌냐? 샬렘이 빠진 거예요. 온전해야 돼.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지어준 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다니던,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이름은 광주인데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부모님이 다니셨던 교회에 목사님이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빛 기둥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사람, 왜 그런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제가 여기 이렇게 서게 됐는데, 그 이름을 지어주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라, 그리고 평화의 사람이 되라 라는 분명한 이름을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지어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고 지음받은 솔로몬이 그 온전함이 딱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뭐만 남았죠?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솔로몬이 이런 문제를 벌였다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실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언제부터 그에게 궁핍함이 찾아오고 핍절함이 찾아왔느냐, 다른 데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야, 네가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지어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도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습니다. 충성과 헌신과 봉사라는 명목으로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점점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말도 되지만 그들의 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매력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어디 안에까지 들어왔냐?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안에까지, 예루살렘 안에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은 틈이 점점 커져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을 삼켜버릴 정도로 큰 틈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그랬겠어요? 왜? 너무 자신만만해서 그랬어요. 너무 자신만만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누구냐? 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기를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까지 읽어가지고 판결하는 사람인데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할 줄 알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약해질 때가 반드시 와요. 오늘 본문에는 늙었다라고 하는데 힘도 없고 마음도 약해졌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주인을 나로 삼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대자루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림질하면 서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대자루 안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부대자루는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소갈머리가 작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한 번씩 앞에서는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저 전도사 때니까 한 16, 17년 전이죠. 학교를 올라가는데 이제 같이 학교를 다니는 전도사님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강남에 그 6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거기도 있고 또 용인인가 어디에 호수 옆에 자기 집이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완전 그림의 떡이죠. 그 당시에 시가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건물이 60억인가 40억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럼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됐겠죠. 근데 이분이 운전을 하고 가면서 나는 가난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눈을 찌르고 싶었어요. 이 양반이 가난에 대해서 뭔가 모르나? 왜 가난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다 100억씩 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다 100억씩 있대. 건물도 많고 집도 아파트도 좋고. 근데 자기는 건물 한 채밖에 없으니까 가난하다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솔로몬은요 아내가 1000명이에요. 근데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 말년에 보니까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보다 더 큰 것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만들어진 어떤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 15, 16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거 딱 엄마가 선물해 주면 여러분 마음이 채워집니까? 채워져요? 3개월은 채워져요. 좋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소식이 뜨죠. 아이폰 17. 그러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애지중지했던 그 핸드폰을 소파에다가 던지기 시작해요. 이게 빨리 고장나야 새로운 것으로 바뀌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나는 성격이 강직하고 나는 배신하지 않고 나는 충성하는 성격이야. 나는 ENFP야. 나는 절대 바뀌지 않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합니까? 저놈들이 배신하지 나는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우리 자신은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채워 넣는 것도 있지만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하고 같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든지 말씀으로 채우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늘 고난투성이었어요. 고난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늘 붙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와 말씀으로 그 마음 안에 가득가득 채웠더니 다 무너진 상태에 있었던 다윗이지만, 완전 거짓골을 하고 있었던 다윗이지만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그의 마음이 뭘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킬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초강력 본드로 붙여놓은 것 마냥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 붙어 있음이 느슨해진 것이 아니고 더 끈적끈적하게 붙었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솔로몬에게는 뭐가 없었죠? 고난이 없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왕이 해야 되는 게 판결이니까. 하나님께서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겉모습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뭐처럼요? 포스트잇처럼. 포스트잇이 딱 붙여놓으면 잘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싹 흔들어 버리면 포스트잇은요 다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포스트잇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작은 흔들림, 작은 외부의 충격 속에 우리는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좋은 시대, 좋은 세대에 살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고난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은 안 하고 살잖아요. 저는 사실 먹을 걱정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늘 먹을 걱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저와는 다른 고난의 흐름들이 있겠죠. 그러면
현실에 찾아온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 강력본두처럼 붙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하면 뭐 대단한 고난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미래를 놓고 고민하는 게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고난이에요. 학업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게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고난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학업의 문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비전에 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들어왔던 복음이, 이제까지 내가 들어왔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시작되는 겁니다. 고등학생 때, 중학교 전까지는 저는 목사님 자녀였고 그랬지만 별 문제 없이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부모님이 다 기도해 주시니까 별거 없이 살았어요. 근데 고등학생 때 제가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딱 여러분 나이 때죠. 근데 왜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두려워서였습니다. 뭐가 두려웠냐? 저희 때는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저희 때는 1교시를 7시 10분에 시작했거든요. 7시 10분에 그 영교시라고 하죠. 그때는 아침에 2시간이 영교시였어요. 7시 10분에 시작을 했는데 제 학교가 저희 집에서 버스 타고 가면 40분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려면 6시 50분까지 저희 반은 지각 그걸 잡았는데 선생님이 6시 50분 넘어가면 5,000원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찍 가죠. 근데 저희 학교가 양동시장 바로 옆이라 조금 늦게 타면 갈 수는 있는데 편하게 못 가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다 오시니까 이제 앉아 있다가도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앉아서 가려면 새벽에 일찍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버스를 새벽에 일찍 타려고 이제 아직 어두운데 나가면 가로등은 다 꺼져 있거든요. 5시쯤에. 그래서 이제 그냥 가는 것도 무서운데 어느 날 저희 아파트에서 누가 투신 자살을 했는데 그 시체를 제가 본 거예요. 그 떨어져 있는 거를 그 새벽에 그걸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고 나서 불 꺼져 있는 공원을 지나서 아파트 하나를 더 지나가지고 학교 버스를 타러 가야 되는데 그게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안 무섭겠어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했어요. 막 찬양하면서 주님 나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막 등골이 막 오싹오싹해요. 그 공원에 불 다 꺼져 있는 공원 지나가면요 등골이 오싹오싹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오싹오싹하면서 가다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됐어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한 번씩 말 제 머리 때리면서 기도했다니까.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놀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느냐. 3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는 이렇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해. 비커즈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가 잘생겼기 때문에, 네가 키가 크기 때문에, 네가 피부가 좋기 때문에, 네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이 있냐면 if의 사랑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만 하면 너는 사랑받을 것 같아. 사랑받을 만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결과나 조건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영어 발음이 안 돼서 미안하지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실패하고 부족해도 난 너를 사랑한다. 그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니까요.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자라나는 것 이전에 그 하나님께 기도로 붙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끙끙 앓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만 안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방법만 찾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왕의 사이가 되면 더 든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열왕기상 11장의 뒤쪽을 다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뭘 일으키시냐면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대적이 히브리어로 사탄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벌하시려고 사탄을 일으키세요. 대적을 일으키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면 솔로몬을 공격하게 하는데, 그 모든 공격하는 그 대적들이 어디에서 힘을 기르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하나님 말고 세상의 것에서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방법을 찾았잖아요. 그게 뭐였죠?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한 거. 그 대적들이 다 어디에서 크냐면 애굽에서 커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여로보암도 애굽에서 도망가가지고 애굽에서 크고, 또 하닷이라는 사람도 애굽으로 도망가가지고 애굽에서 커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세상의 스펙 앞에 나를 비교하면서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원한 보호자와 안식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언제 온전하게 되죠? 그 아들이 모든 거 고쳐먹고 회개한 다음에 온전하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을 기어가고 아버지에게 찾아오는 그때 그 인생이 온전하게 되었어요. 고등부 렘넌트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다 솔로몬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다 솔로몬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름이 뭐라 했죠? 온전하다, 평화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는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살렘이 빠져나가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 솔로몬의 색채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좋은 대학 가면 은혜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청소년 때에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이게 정신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려는 일을 태린이에게 숨기겠느냐? 왜 태린이냐면 제가 태린이를 자꾸 태희라고 불렀거든요. 이름을 몰라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나 안다 이제 너.
여기 이름 모르는 친구들 너무 많은데 이 말 좀 전하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외우려고 디모델을 봤는데 무슨 초등학생들이 다 있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이 누구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 도전할 방향이 나오고 도전할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진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